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내가 다짐을 할 때는 내가 절대 안 넘어지겠습니다 하고 힘을 빡 주고 마귀 들어와 하면서 상상하기로는 씨름이나 UFC 테이크다운처럼 나를 넘어뜨리는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묵상 영상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성경을 읽어보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읽는 사람, 마태복음부터 읽는 사람, 시편을 읽는 사람.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또 설교로도 많이 하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편 1편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시편 1편은 정말 많이 봤던 본문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시편 1편을 대하니까 또 본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 나이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40이 됐거든요. 제가 20대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볼 때 삶의 경험이 많이 쌓이고 나서 이 본문을 봤을 때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은 교회 사역은 하지 않고 직장 생활만 하고 있는데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볼 때랑 교회 바깥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이 말씀을 볼 때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회 경험이 없고 어릴 때 믿음이 한참 불타오를 때 이 본문을 본 저의 반응은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제가 이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강한 다짐을 했고 또 설교할 때도 비슷한 말로 했죠. 여러분들의 삶에 악한 무리의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게 참 애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짐이 앞설 때는 뭔가 눈에 보이기에도 엄청 악하고 나쁜 것들을 거부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악인들의 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술 안 먹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짐할 때는 술 때문에 인생이 크게 넘어지고 내 신앙이 정말 크게 잘못되는 거라 생각했지만은 술자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데 그보다 좋은 환경이 없어요. 성인이라고 다 고주망태로 술 마시고 다 알코올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서 신앙을 결심할 때는 예배를 지키고 내가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지만은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다짐처럼 되지가 않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 빠진다고 내 인생이 크게 잘못되지 않는 건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여행 때문에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특히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가 둘이나 생기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사실 우리 애들은 무슨 죄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전도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그렇게 결핍으로 키우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재물 욕심을 줄이고 청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너무 청빈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파트 사역을 하면서 쉬는 날이 없이 일했거든요. 시간 될 때는 밤에 막 탁송 알바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도 했고요.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이걸 욕할 사람은 없죠. 왜냐면 저로서는 부양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정상처럼 보이고 저렇게 안 살면은 오히려 내가 잘 못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진짜. 쉽게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내가 다짐을 할 때는 내가 절대 안 넘어지겠습니다 하고 힘을 빡 주고 마귀 들어와 하면서 상상하기로는 씨름이나 UFC 테이크다운처럼 나를 넘어뜨리는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유로 설명하자면은 시원하게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불꽃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돗자리를 딱 펴고 마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어? 앉아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앉지 않겠어요? 그죠? 불꽃이 터지고 있고 치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앉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참 공감된다. 나도 그래서 많이 타협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닌데요, 저는 잘 지켰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정말 칼같이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비결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1편에 써 있거든요. 2절부터 3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길들이려면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줘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딱 그래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너 믿음 지키면 이렇게 좋은 거 못 누린다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고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아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혹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세상을 상대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릴 때의 제 다짐이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체를 알고 하는 다짐과 모르고 하는 다짐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마흔의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놀란 게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내가 변하는 과정이 아무리 명분이 있고 그럴만했다 하더라도 여기 그대로 머물러선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세상 사람들의 꽤 가깝다면 방향을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계신가요? 제 처음에 다짐할 때 그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그 믿음도 참 귀하고 또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위치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쓰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